스데반 집사의 자기 변론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야기는 스데반이 변론하는 글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자기가 고소한 사람들의 그 내용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6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단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특별히 많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전에 나왔던 요셉과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모세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잡혀오게 된 근원적인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인물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400년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70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얼마만큼 번성하였느냐, 200만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 가족이 아니죠. 민족입니다. 한 가족이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에 그때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민족이 되었으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 가문이 다 이렇게 민족을 이룰 만큼 이렇게 번성한 일은 극히 이례적으로 드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들은 왕조가 뒤바뀌는 바람에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자유인이었죠. 고센 땅에서 목축어가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노예가 된 거죠. 그때까지 400년 동안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함이 넘치는 사람, 지나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급기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죠. 언제 연애할 수 있는지,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언제쯤 돈을 벌 수 있는지, 언제 취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줄은 알아요. 근데 언제 할 줄은 몰라. 자기가 취직할 줄은 알아. 근데 언제 취직할 줄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자기가 돈을 벌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제쯤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때와 시기는. 그런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그런데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이 괴롭고 힘들어도 때가 차기 전까지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로우니까 제발 꺼내주세요 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움직이죠. 배고파서 울고 똥을 싸가지고 찝찝하면 기저귀 갈아 놓으려고 웁니다.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를 도와주려고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뛰어들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파한다고 하나님이 무작정 움직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멀리를 보시고 제일 좋은 것을 보십니다. 네가 힘들다고 여기서 끄집어내면 너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쌓이면은 완전하게 되지요. 온전하게 됩니다. 인내를 못 참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내가 결국은 우리 인격을 더욱더 완성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작정 움직이시지는 않으시고요.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지만은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들은 몰라요. 지금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모레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가 언제 우회합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 그 어떤 인간들을 막론하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모른다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시간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 18절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모른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렸던 이집트를 다스렸던 민족이 바뀌어요. 우리는 한 민족이 계속 그 길을 다스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의 왕조와 지금의 왕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위에 올랐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과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죠. 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취한 그 모든 일과 그로 통해서 애굽이 정말 큰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때 일이잖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민족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히브리인들을 봤을 때는 염려가 되는 거죠. 부담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이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장 1장 8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그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동과 바생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도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됩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하자. 삶이 정말 힘들고 빡시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서 정말 힘든 노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이 따지겠죠. 왜 살려놓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래 산파들에게만 은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몰래 그냥 죽여버려라. 태어나다가 그 당시에는 태어나다가 잘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냥 모르게 너희들 손에서 그냥 알아서 적당히 처리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이 다 나와버린다. 끝났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애굽 왕은 또 이야기하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애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못 죽이겠어. 그래서 몰래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고 하죠. 근데 희한하죠. 애가 울지도 않았는가. 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던지 잘 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갈대상자에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또 내려 보내죠. 근데 누이가 몰래 뒤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 싶어요. 혹시 아가인데 잡아먹히지 않을까? 강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몰래 뒤따라갑니다. 그때 마치 미안하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내죠. 히브리인 줄 알면서 양자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세계는 신적인 세계관이죠. 우리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져낸 그 아이를 아마 신이 보내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애굽의 딸이 자녀를 못 낳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침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신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건져냈습니다. 히브리인 사람인 줄 알면서 그 아이를 건져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요 일을 딱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한하죠. 미리암이 몰래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궁금해서 따라갔겠죠. 그럼 그 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냈을까요? 도저히 못 키우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 행동,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못 감당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빡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신경을 꺼버려요. 관심을 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리암을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컨트롤을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 이건 보통 선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들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동시에 담대하게 민첩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한 지혜로운 제안을 하지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 혼자 나와서 목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많은 호위병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담대하게 홀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왕족들 자체가 이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죠. 그래, 데려온나.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는 일은 없었겠죠? 나일강에 모세를 자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혹시나 물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역청 다 바르고 이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태워버리면 더 이상 이 아이를 못 만나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일입니다. 아이가 배고파할 때 자신의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며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또 죽는 거예요. 죽음 상정하고 떠나보낸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떠나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태워보내면서 요게벳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이 아이가 젖을 먹이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젖만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 그 아이를 태워보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자기 딸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엄마 빨리 와봐라, 빨리 와라, 빨리 가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다시 젖을 물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지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데 돈 받고 합니다. 돈도 준대요. 이거보다 더 희한하고 판타지하고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불행한 순간에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런 행동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히브리 가족들, 자기 친가족들이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안 그랬으면은 모세는 자기의 친족이 누군지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친족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 대해서 알고 있죠. 난 애굽에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 가서 구출해 와 라고 했을 때 난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나 말 못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라고 하죠. 그리고 아론을 만나자마자 막 부둥켜 꿇어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족으로 생활하면서도. 비록 지위와 신분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겠지만은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겠죠. 이미 자기 이집트 왕족들하고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형제, 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지금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알지만은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죠. 본문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위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지식, 학문, 기술에 대해서 다 습득을 한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했고요.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진 적이 없었대요. 그만큼 싸움에 대해서도 전쟁에 대해서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죠. 그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이 40대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보러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자기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죠? 애굽 왕자입니다. 지금 신분이. 그럼 애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 가정 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단순히 화가 나거나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깨달을 줄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를 히브리인들의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행동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다 습득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세워진 이유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집니다. 본문 26절, 28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지금 상태가 전혀 아니죠. 모세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도망친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이 반응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40년 이전까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자기 민족과 그렇게 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충분한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했더라면은 히브리인들이 이 정도까지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토당도 없는 이야기. 멀쩡하게 잘 사다가 40년 동안 관계 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가면서 살아야 될 모든 필요한 지식, 기술 다 습득했습니다. 이렇게만 가면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실제로. 모든 지식과 학업, 배움, 기술 굉장히 능통하게 잘 해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이쯤 돼서 드는 질문이 있죠. 모세는 갑자기 40대 가지고 왜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을까? 애굽의 왕자로 살 생각 안 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 될 모든 기술과 지식과 학업 다 배워놓고 왜 생뚱맞게 나이 40대 가지고 지금 이러냐는 거죠.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자기 엄마에게 젖을 물릴 때 그때 배웠다.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받았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보통 이 시대에 사람들은 유모에게 젖을 물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위층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보통 3살에서 4살까지예요. 아이가 3살이나 4살 되면은 유모는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이를 3살 혹은 4살까지만 젖먹이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왕궁으로 간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배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할애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살, 4살 되는 아이가 사람들의 말을 배울 수 있나요? 잘. 3살, 4살 되는 아이가 잘 배워요? 흔히 못된 4살이라고 하잖아요. 4살 되면 애가 진짜 말 안 듣거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안 돼, 이거 하지 마, 안 돼. 늘 뒤따라다니면서 애가 어지르는 거 그거 막 뒷정리하기 바쁩니다. 그게 4살이에요. 3살, 4살. 이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불가능합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물며 한 민족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시기에 가진다? 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대부분 시간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는데 히브리인으로서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도 도중에 삐뚤어져 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자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젖을 물리던 요게벳의 시선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요게벳 입장으로 가봅시다. 더 이상 젖을 못 물려요. 애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혹시나 물이 새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떠나보냈습니다.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딸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모세 유모가 됐다 이러면서. 돈 받고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 가보니까 진짜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양부모가 된 거예요. 양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줄 테니까 애에게 젖을 물려래.
그 아이를 받아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젖을 물렸습니다. 집에 와서. 정말 최고의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게 또 이걸 또 돈 받고 하죠. 요괴배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떠나 보냈는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당연한 생각이 있죠. 이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미람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물리면서 축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록 말도 안 통하고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축복과 기도는요,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대체로 부모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선과 말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이 불행해요. 세 살이나 네 살쯤 되어서 아이를 다시 왕궁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괴배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자라요. 애굽의 왕자라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삽니다. 애굽을 위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그 어떤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요괴벳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 제가 언제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 이전까지는 계속 애굽의 왕자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일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40에 갑자기 모세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히브리인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들었어요. 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나이 40에 갑자기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볼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죠. 내가 저 사람도 한번 봐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안 좋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막 애굽이 히브리 사람을 막 두드러 패요. 그걸 보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잘하고 있었던 거죠.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는 특기를 발휘해서 처리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깨닫겠지. 나를 이 민족의 구원자로 이끌어내리라고
깨닫겠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아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둘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방향성. 세상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가르쳐줘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실력은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막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셋째, 열정은 에너지예요. 연료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은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신앙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은 일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향한 그런 믿음은 좋아. 신앙이 있어. 선교사로 갈까?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그 나라의 언어를 하나도 못해요.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있어. 열정도 있어. 근데 실력이 없어. 선교가 되겠어요? 선교 못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엄청난 믿음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근데 정작 음치예요. 노래를 못 불러요. 박치예요. 앞에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근데 열정이 있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믿음이 좋아.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막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실력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모세는 실력을 키웠어요. 40년 동안. 왕자는 리더잖아요. 그죠?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4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익혔습니다. 충분하죠. 네. 결국은 모세가 배운 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실력들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당시에 글 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부분 다 까막눈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읽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길 수 있다? 그거 쉽사리 못하는 겁니다. 그건 글을 적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에 대한 그것들 보고 그대로 다 글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기술들, 지식들 다 배운 거예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대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죠. 갑자기. 이건 물론 그 어머니인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어머님의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안 좋은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모세는 위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쌓았고 방향도 잡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상황 역시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으로 좋게 흘러갔죠. 그럼 내려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냥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재미나게 잘 살고 있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구원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희한하게 하고 상황이 딱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의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딱 부각이 된 거예요. 제일 멋진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었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이게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왜 인간적인 판단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냐면은 혈기를 부리죠. 혈기를 부렸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할 수도 되고 달려서 보내도 되고 하지 말라고. 애굽의 왕자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혈기가 나타나죠. 원래 모세는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혈기를 부리는 모세의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그냥 가르쳐서 물 나오게 하라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지팡이로 왕대를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고 이걸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모세는 실족해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셉과 모세, 예수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들은 모두 구원자이지요. 요셉은 그 70명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00만 히브리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요. 동시에 다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배척당하거나 배신당해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배척당하거나 배신당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피조물인 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과 모세 똑같이 너희들로부터 핍박받았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모세를 공격한다고 나를 공격했지만은 정작 모세를 공격한 건 너희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 역시 너희들이다.
똑같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민첩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실력,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과 계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